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을 시원하게 채워줄 한소망 MSG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사님.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 주은입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주은자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모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기기 위해 져야 하고 살기 위해 철저히 죽어야 한다는 역설이죠. 와,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인데요? 사실 요즘 우리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메시지는 너 자신을 지켜라, 자존감을 높여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점 베스트셀러 매대만 봐도 자기계발이나 자아실현,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책들이 벽돌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2장의 기록물은 우리의 이런 직관적인 생존 방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죽어야 산다니. 혹시 너무 종교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야기는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교리 전파가 아닙니다. 이 텍스트를 인간의 심리, 관계의 마찰, 그리고 우리 생존 방식의 근본을 뒤흔드는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수준의 뻔한 조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겹겹이 두르고 있는 자기애라는 단단한 방어막을 완전히 박살내라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등장한 배경도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들었어요. 1세기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축제로 전 세계 순례객이 몰려들어 도시 전체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거대한 축제의 한복판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한 인물이 바로 예수였죠. 당시 예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소문 때문에 최고의 슈퍼스타였다면서요? 엄청났죠. 예수가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주은자매,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요? 그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군사적 승리, 그리고 압도적인 물질적 번영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죠. 정확합니다. 심지어 이방인 헬라인들까지 면담을 요청할 정도로 권력과 인기가 최정점을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나스닥 상장종을 치기 직전의 완벽한 성공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다고요? 예수는 환호하는 대중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제자들은 왕관을 쓰는 줄 알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예수가 말한 영광은 세상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마 그 영광이? 네, 바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겨 죽는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성공의 문고리를 잡은 찰나에 세상 관점에서는 철저한 실패인 죽음을 영광이라고 부른 것이죠. 왜 그런 기막힌 모순을 선택했을까요? 텍스트에서는 아주 평범한 농업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1963년 마사다 요새에서 발견된 2000년 된 대추여자 씨앗 이야기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아, 그 씨앗들이 연구실 서랍 속에서 40년 동안이나 매끄러운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했던 이야기요. 맞아요. 2000년을 견딘 완벽한 방어력이었지만 그 상태로는 아무런 생명도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연구팀이 이 씨앗을 축축하고 박테리아가 득실거리는 흙바닥에 파묻어 버렸죠. 단단한 껍질이 퉁퉁 불고 찢겨나가는 그 처절한 해체와 죽음의 과정을 겪게 한 거네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임 상태였던 씨앗에서 푸른 싹이 트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거죠. 자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고 외부 환경과 섞여야만 생명력이 폭발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가 하늘 보좌라는 안전한 창고를 박차고 나와 거친 세상 흙바닥에 떨어진 첫 번째 미랄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하지만 주은자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자칫 자기 학대나 무기력증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도 멘탈이 너덜너덜한데 나 자신을 미워하라니 심리적 자살을 하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건 번역의 오해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생물학적 목숨인 비오스가 아니라 헬라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요? 심리학이 어원이 되는 그 단어 말인가요? 빙고, 즉 죽여야 할 대상은 내 목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또리를 틀고 있는 이기적인 자아,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지독한 고집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욕망이군요. 미워하라는 것도 실제로 증오하라는 게 아니라 고대 히브리 관용구로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 최상단에 있는 그 비대한 자기애를 내려놓으라는 경고죠.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핵심이 사실은 그 과잉된 자기애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하는데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진짜 이유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자아의 비대화였습니다. 그 집착이 결국 우리를 결핍의 감옥에 가둔 것이죠. 에고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월요일 아침 팀회의 시간이나 명절날 가족 모임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산제물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고대 제사에서 제물은 피가 쏟아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해체 과정을 겪지만 완벽하게 죽은 제물은 결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철저히 침묵한다는 거군요. 아까 그 씨앗 비유를 다시 해볼까요? 껍질이 깨지지 않은 씨앗 2개를 유리병에 넣고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달그락거리며 요란하고 불쾌한 소음이 나겠죠. 서로 상처만 입히고요. 하지만 흙 속에서 껍질이 깨진 씨앗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변 흙과 완전히 섞여버리니까요. 우리 일상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 하며 자존심을 세우는 그 요란한 소음들이 사실은 내 자아가 아직 펄펄 살아있다는 비명인 셈이죠. 목사님, 그럼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성과를 가로채도 그냥 호구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억울함을 삼키며 겉으로만 참는 건 자아가 숨어버린 또 다른 형태의 생존 본능일 뿐이에요. 진정한 자아의 죽음은 나의 정당성을 기어이 인정받겠다는 인정투쟁을 내 의지로 명확히 멈추는 주도적인 결단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에고의 폭력을 내려놓는 고도의 심리적 성숙이죠.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에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일 것 같아요. 예수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토로합니다. 세상 구원자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싶어 했군요. 그만큼 자아를 부수는 과정이 처절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는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생존 본능을 꺾었습니다. 자아 해체 끝에 기다리는 건 허무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진정한 가치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를 방어하려는 자는 결국 질식하고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껍질을 깨는 자가 가장 단단한 생명을 얻는다는 완벽한 역설이네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내가 옳다는 자존심의 껍질이 관계의 평화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묵직한 질문이네요.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나만의 단단한 껍질이 무엇인지 용기 있게 직면해 봐야겠습니다. 이기기 위해 져야 하고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이 고대의 역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숨통을 틔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